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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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의 우리의 기쁨과 슬픔과 또 근심과 모든 걱정, 이 시간 우리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걸어가신 그 예수님 바라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과 십자가의 공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주해 우리 주께로 나가면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님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3절 고백합니다. 날 오라 하심을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십자가 찬송합시다. 우리 함께 손뼉치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십자가의 보혈 고백하며 찬송하고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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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한 번 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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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 죄를 씻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그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기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기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믿으신다면 예수를 부릅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깨끗게 하셨네.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의 박수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 죄도 흠도 없으신 우리 주님, 우리의 깊은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한 번 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죄를 베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박힌 나 거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사랑하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고백합니다. 이전보다 사랑 우리 이제야 고백하며 주 날 사랑하사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구나 저 십자가고 난 다가셨도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들의 죄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날개 아래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과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2장 부르신 후에 정동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 되어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의 걱정을 대신해 주시는 분이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기라 하시는 분이 있어 내려놓을 수 있으니 참 좋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아픔을 대신 아파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 있어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싸매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이 있어 마음이 평안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넋두리를 들어주시고 편되어 주시는 분이 있어 걱정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영혼을 책임질 분이 있어 두렵질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끝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되시며 처음 사랑과 영원한 사랑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어 하늘의 천국 문을 여시며 지옥의 문을 닫길 원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걸어가신 사순절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하며 예배하는 애통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당해야 할 조롱과 수치와 능욕을 예수님께서 대신 농락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오르신 예수님의 발걸음은 우리의 죄의 무게만큼이나 감당하기 힘들어 비틀거리며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의 나라와 온 세상 죄값을 위해 다시 일어서신 예수님, 머리에 쓴 가시관은 우리의 죄의 깊이만큼 예수님의 살을 파고들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지 가늠이 가질 않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 형틀에 죄 없고 순결한 독생자 예수님께서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마지막 호흡하시며 부활 약속하시고 죽음으로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십자가 형틀에 달리시니 용서와 구원의 십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사망 권세, 그 사랑 우리에게 값없이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랑, 생명이 있어 우리 안에 호흡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생명이 있는 그 사랑 전하며 나누며 증인되어 하나님 나라 오게 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정대일 목사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금은 부활을 발견한 농부의 마음으로 전하게 하시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경청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다음 한 주간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시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자비하신 하나님, 가지 끝에서 돋아나는 새싹과 땅 위로 솟아오르는 새순과 하나둘 피어나는 꽃에서 봄을 느낍니다. 그 모두가 새롭게 살아보라는 주님의 초대 같습니다.
주님, 우울과 냉랭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빛과 온기를 받아들여 새로운 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전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의 헌금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시며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시며 동일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주님, 이 시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육신과 정신의 우울과 아픔으로 병중에 있는 성도들, 경제적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환난에 처한 성도들, 취업과 결혼, 승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과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면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례 신청 및 교육이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교회 등록 6개월 이상 되신 분이면 누구나 세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과 교육 내용, 문답을 참고하셔서 또 함께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3월 14일 우리 실버대학 개강이 있습니다. 또 상반기 성사학당, 또 마더와이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작은 간지를 만들어서 넣었는데요, 우리 성사학당에서 강의될 내용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하셔서 신청하셔서 말씀을 배우는 일, 또 삶과 교제를 나누는 이 일들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3월 18일 토요일 교사 세미나가 우리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있습니다. 모든 교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월 19일 오후 예배 후에 회계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3월 봉사자, 또 예배 안내, 식당, 또 교회 청소 봉사를 확인하셔서 여러분들께서 꼭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세일 집사님, 공경희 권사님, 또 어머님 장례에 감사해서 오늘 점심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당회 또 삼여전대 원래회 여러분들께서 일정을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특별히 주보에 없는 광고입니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 때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2부 예배 마치고 바로 이 자리에서 특송 연습이 있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실패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실패할 때마다 붙잡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마귀는 너는 이제 끝장났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는 마귀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패 경험 때마다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자기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물건을 취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약자와 병자를 학대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성적 쾌락의 노예가 되어 무분별하게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해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교회를 어지럽게 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중상모략을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 명령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저주를 받으리라. 하는 사업마다 저주를 받고 그 몸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들이 저주를 받고 모든 재물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리라. 너희가 손대는 일마다 저주를 받아 순식간에 망하리라. 너희 몸은 병들어 죽게 하실 것이요 폐병과 전염병과 암과 온갖 질병으로 그 몸이 썩을 것이고 재앙이 내려 망할 때까지 치실 것이요 하늘로부터 모래와 티끌을 비처럼 내려 망하게 하실 것이요 악성 종기와 피부병으로 고생을 할 것이나 결코 고침을 받지 못하리라. 주께서는 너희를 미치게도 하시고 눈을 멀게도 하시고 정신 착란을 일으키게도 하실 것이다. 내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아멘이 나오시나요? 이 비 오는 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끔찍하고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나오는 저주의 말씀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반역으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테인데, 모세는 그 출애굽 2세대가 부모의 잘못과 죄를 다시 반복함으로 하나님께 저주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인 출애굽 2세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2세대들은 모세의 축복과 저주의 말을 할아버지의 좋은 말씀, 좋은 설교, 좋은 잔소리 정도로 듣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가 걱정되어서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과오나 실패에 대해서 말하며 자녀들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다가 계속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야, 너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면 나중에 개고생하며 산다. 야, 이놈아, 엄마 아빠 말 더 이상 듣지 않으려면은 너 집에서 나가버려. 야, 그렇게 신앙생활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빠질 것 같으면 신앙생활 때려쳐라. 여러분, 개고생해라, 집 나가라, 때려쳐라, 이게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까? 정말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 쉬리가 반응을 안 해요.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부모님들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하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옳지 않은 길로, 나쁜 길로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길로, 복의 길로 걸어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을 훨씬 더 길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저주의 길로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강한 저주를 말씀하심으로 그 저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복의 길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들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알았다니까요, 그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도 신명기 27장과 28장의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을 읽으면 그렇게 너무 좋게 다가오거나 무섭고 두렵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축복과 저주의 말 정도로 대충 생각하고 읽고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두 번째 들었을 때 그들은 온몸의 전율을 느낄 만큼 두려웠고 섬찟했습니다. 이 저주는 그냥 위협이나 경고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로 이 저주의 글들을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들은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 임합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크기가 클까요, 작을까요? 아이성이기 때문에 작습니다. 아이성이었기 때문에 3,000명의 군사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참패합니다. 그 전쟁에 참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전투를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으로 그 어느 누구도 전리품에 손을 대지 않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승리에 도취된 때문일까요? 아간은 마음의 탐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가장 비싼 외투 한 벌과 은금을 숨겼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리듯이 그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31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쟁의 전적이 31전 30승 1패입니다. 승리했던 30번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을 때 일어난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패배, 그 뼈아픈 패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치르면서 군사의 수와 전략과 힘과 능력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하나, 전략과 지혜와 능력과 힘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가 잘 되지 않을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가로막힐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시기가 나빠서. 하나님 제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제게 복을 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불평과 의문을 가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살펴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아이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그들은 패배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저앉아 있는다면 곧 그것은 그들에게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진리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과 오물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허물과 죄도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허물이 많고 내가 많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숨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실 죄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사람,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 주님 앞에 끝까지 남는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다시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은혜와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해서 다시 시작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패배 뒤에 얻었던 승리는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낙방했다가 시험에 떨어졌다가 오랜 고생 끝에 시험에 합격하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축제와 파티를 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단 한 사람,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모두 다 읽고 듣고 아멘하게 했던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방 민족에게까지 다 듣게 합니다. 한번 우리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세겜 지역에 가면, 우리가 아마 성지순례 가면 보게 될 곳인데요, 그곳에 가면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 축복을 선포한 산이고, 왼쪽에 있는 산이 그 저주를 선포한 바로 에발산입니다. 저 양쪽에 6지파씩 나누어서 모세가 낭독했던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낭독하고 듣게 한 것입니다. 그 장면이 여호수아서 8장 33절과 3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승리 이후의 삶이라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지만 은금에 대한 탐욕이 가득했고, 그리고 그 모든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승리가 당장에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승리를 감당할 만한 영성,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 순종함과 절제가 없다면 승리는 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재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재물은 그를 망하게 합니다. 힘을 감당할 만한 인격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면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승리 이후의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모두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다시 지금 기억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고 율법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딛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과 저주는 선택이 아닙니다. 저주를 선택하며 살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여호수아가 다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 낭독하고 듣게 한 것은 저주의 삶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약을 주면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약을 한 알씩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지 않으면 당신은 2-3시간 안에 숨이 멎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사의 경고를 깜빡할 수 있습니까? 이 의사의 경고를 며칠 동안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아마 병원에 가셔서 이 약을 받아보신 분들은 절대 약 먹는 것을 거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약은 매 시간 맞추어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약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 앞에 닥친 저주를 우리의 힘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은혜가 회복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라는 사탄의 말이 아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는 삶의 길에 들어서십시오. 그러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와 기회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에 다시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잘못된 일이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다시 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엎드려 있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잘못된 삶이 있다면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시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우리를 또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다시 새롭게 시작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수 없는 기회와 하나님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사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실패를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불순종하는 삶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돌이키며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하나님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지금도 지치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싸우시는 하나님, 그 주의 손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 가운데로 하나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믿음으로 오늘도 고백하며 우리에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인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의 삶을 누리며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